본 강의 87번째 말씀, 아는 것을 넘어 체험하라. 아는 것을 넘어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라는 말이거든요.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건데, 부르다는 말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그래서 그 그리스에서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랬습니다. 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파라클레이토스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사실은 보혜사가 있는데 그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너무 많죠. 한마디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의 삶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잖아요. 또 그 후에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깨우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독교인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19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체포가 돼서 유대인의 그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 제국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19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잠시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정복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고 그 후에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그 중에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유다는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은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지만 이 유다는 그 중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22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실 것인데 우리에게만 나타나시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제자는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맞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그 외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를 진실이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 우리에게만 보이지 마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마치 이 유다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니까 마치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답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다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장차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표현의 다른 방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거처를 정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21절에서 주셨어요. 질문하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또 질문을 하니까 거의 같은 답을 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고 사느냐? 그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좀 다르다.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또 그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 체험하고 정말 그렇구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 23절이 그 답입니다. 이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찬송할 때도 보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찬송으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은 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본문 23절 중간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만 벌써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5절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2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이 14장에 벌써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면서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찬송의 작사가, 이 찬송의 시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코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주로 캐톨릭 수도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개신교가 시작이 된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종교개혁 이전, 훨씬 이전에 1131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캐톨릭교인이라기보다는 중세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기독교죠. 중세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아주 돈 많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젊었을 때 이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조그만 오두막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깊은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그 한밤중에 들렸어요. 그래서 호롱불을 켜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나그네가 허름한 차림으로 서 있는데 이렇게 불빛을 가만히 비춰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얼었어요. 막 피고름이 흐르는 거야.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그 사람이 거기 밤에 거기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나오니까 죄송하지만은 내가 지금 너무 춥고 잘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 집에서 하루만 좀 재워달라고, 하루만, 하룻밤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집 안으로 초청을 하고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그만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여기서 주무시고 나는 이 바닥에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잡시다. 그러는 거야. 프란시스코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허락을 안 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조그만 침대에서 자는데 새벽에 프란시스코가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어제 같이 자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침대에 그 사람이 묻혀놓은 피 고름이 그냥 침대에 묻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코는 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걸 느끼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말해요. 노래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돌볼 때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원희천 목사님이 허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 지금 모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또 최상욱 권사님도 또 우리 집에 같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지내보니까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식사도 못 하고 정말 작은 자들이야 이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 눈앞에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외면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주님이 인정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 옆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그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언제 그걸 느꼈느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한 나그네, 그 병자, 그 사람에게 하룻밤 숙소를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뭐 성경을 달달 외우는 분도 있고 성경 공부를 매일같이 하는 분도 있고 성경 지식이야말로 누구하고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그 이유를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가? 불평하는데 그 이유는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외면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잘 섬겨서 그 작은 자를 통해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